성령 받은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부흥도 일으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입니까? 유다와 그 다음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표준은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안으로 바깥으로. 내적으로는 그들이 로마로부터 엄청 압박을 당합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동족이지만 왜 우리를 배신하고 그 예수를 믿느냐? 율법을 믿어야 된다. 엄청난 압박이 그들에게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몰려오게 됐는데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점점 움츠러지고 위축되어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거기서 확장하고 팽창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고 그들의 국경은 1장 8절에서 말씀한 내용대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사마리아가 아니고 땅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능력이 있는 성도로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도취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에 그들은 그때부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가졌다. 뭘 가졌대요? 능력 가진 거예요. 땅이나 돈이나 집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부로 내부로 점점 죄오는 압박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가하는 그 가운데서도 길거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힘있게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스데반 집사는 장렬한 순교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돕고 계시고 응원하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그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얼굴에 천사 같은 모습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사도행전 8장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스데반처럼 살다가 죽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스데반처럼 살다가 죽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헤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 사람 목에 무슨 거미줄 쳐냐고 그래서 살았으니 밥을 먹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에 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갈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 복음이 환상을 통하여 안디옥으로 전해져 가는 모습을 11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중앙아시아로 확산되어져 가고, 그리고 복음이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드디어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은,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참 살다 보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입까지 가리고 살려니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또다시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러면서 포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쭉 들어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된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는데, 그 말이 없다는 말은 코로나가 계속된다는 얘기. 여름에는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가을과 겨울이 오면 전염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을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갔다 오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텅텅 비어있어요. 친구 목사님 아들이 미국으로 가는데 비행기에, 그 큰 비행기에 4사람이 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망할 징조 아닙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을 되고 겨울 됐을 때 변종으로 발전돼가지고 독감과 더불어 유행병처럼 번져가면은 누가 감당하겠는가? 참으로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나 바울과 그 사도들이 복음의 성령에 메인받아요 복음을 전하는 속도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하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던 이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증거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입술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에 지구 끝이 스페인에서 바다로 나가면은 거기 절벽이 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고 네모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관이었거든요. 이때 바울은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환경이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원인은 성령의 메인바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메인바 되어지게 되면 120문도처럼 불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1873년에 영국을 떠나서 뉴욕을 향하여 가던 큰 호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가 로커 에런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로커 에런호라고 하는 그 배에 사람들이 가득 탔는데, 문제는 이 배의 조종타가 고장이 나서 그만 항로에서 벗어나는데 저 북쪽으로 자꾸 밀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가 서서히 파도에 못 이기고 가라앉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선장은 마침내 승객들에게 이 배가 아마도 가라앉게 된다, 더 이상 이 배가 항해할 수가 없다라고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배에 쿡이라고 불리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 한 분이 탔어요. 이분은 이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기를, 이 배가 어려움을 당한다,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모두 생명은 안전하게 보장되리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받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선된 사람들에게 이 쿡 목사님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배가 침몰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격들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의 얼굴에는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전혀 없고 편안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물이 점점점 차올라오는 가운데도 승객들은 이 쿵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도와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앞에 들이워져 있던 구름이 싹 지나고 난 다음에 큰 배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퀸 브리티시 호라고 하는 브리티시 퀸호가 나타났습니다. 이 브리티시 퀸호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가는 그 배를 보호하고 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구조하러 가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티시 퀸호의 선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늘 배를 출항시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온 그런 선장이 그 배를 탔는데 그 전날에도 배를 타고 어느 쪽으로 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 이런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이 이분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게 됐는데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로커 에런호라고 하는 조난당한 배, 침몰되어가는 그 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조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존재, 교회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인들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을 때 흩어졌어야 되는 건데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왔습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드디어 흩어져서 각처로 인도를 따라서 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의 참된 정체성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교회 직분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까? 복음 증거하는 곳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웃들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환경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정이 부족하거나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한다는 것은 증인의 정신이 사라질 때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대한 정신이 희미해지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우리가 지금은 이런 구호를 잘 외치지 않습니다만은 한참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있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모이면, 흩어지면. 이게 입에만 붙은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날 때에 이 땅에 1200이라고 하는 인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모이면 성경 공부하자.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공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복음 증거 현장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개인이든 교회든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물밑으로 가라앉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44주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가 힘있게 세워야 될 가치는 기도하고 전도하자. 기도하고 전도하자. 아멘을 하세요.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전도 열심을 내면 자신이 힘으로 능으로 풀리지 않던 많은 문제들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치? 아멘이 신통치가. 신고선 아멘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 알았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아멘이 힘있게 못 나간다. 알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잘 보게 되면은 성도가 전도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는 책임을 주신다 이 말. 한때 박희용이라고 하는 전도왕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박희용 전도사. 이분은 원래 척추가 구부러져 가지고 골반이 비틀려 가지고 걸음 걷는 것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다 웃었어. 저렇게 걷는 것을 보고요. 그런데도 골반이 비틀려지게 되고 척추가 굽어진 가운데서도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는데 고통을 극복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상하게 조금씩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들을 우리가 일꾼으로 뽑아 세워야 됩니다. 먼저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다르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활기차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용기가 충만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가고 숨어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운데서 복음을 외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핍박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감금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지를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매 맞고 난 다음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 모래폭풍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3층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바울은 핍박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매여서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힘있게 점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순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사명은 순교였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 제일 이름이 앞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안소 집사의 대표나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뽑기를 원한 일꾼은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아닙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한 송이 백합화 같은 사람이고 아니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이 깨어지게 되었고 변화되는데 그리고 복음의 사도들이 줄줄이 나타났던 것도 스데반의 영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7 집사들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더라 였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를 보시고 아나니아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성령과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 중에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님께 이끌려 아름답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졌던 인물들이에요. 성령님은 이제 우리 시대에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지금도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려고 하심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강력한 흡입력이 있는 그런 삶으로 마치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기 위하여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 올라가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저 하늘로 불러 올라가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각을 느꼈습니다. 먼저 길갈로 갑니다. 길갈로 가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여리고로 가는데 이 엘리사가 역시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인도하시는데 역시 거기에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이렇게 저렇게 막 갈라지는 역사가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를 깍듯하게 스승으로 모셨던 엘리사였지만 그는 사람이 좋아 따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가 입은 하나님의 능력 내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가 가지고 행했던 모든 능력과 역사를 나도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겠다. 이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라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때가 왔어. 너 그렇게 나를 달라붙는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게 하기 전에 내게 구해라. 뭘 네가 원하길래 이렇게 끔딱지처럼 달라붙어 따라다니느냐. 이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뭘 구했습니까?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마침내 기다렸던 영감을 덧입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나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핑계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에 소원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는 내가 반드시 포함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성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는 내가 반드시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사가 그렇게 철떡같이 따라다니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44주년이 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 무대로 옮겨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는 확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뜻을 알면서도 애써서 외면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에 그저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무릎을 꿇어 다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약점을 다 뛰어넘어서 도리어 이것들이 장점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다.